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시편 1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이 악인의 핍박을 받고 있어 자신의 결백과 정직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악인들에게 매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결백, 나는 죄가 없다, 정직하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직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5개 기도시, 이 시편 17편은 기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왕이 되려고 모욕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생활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결백을 하소연하고 무리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악을 악으로 대하기보다는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의의 호소, 즉 다윗은 정직한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오니 또 부르짖사오니 들어달라 그 말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소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윗 자신의 의로움을 들으시고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입술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 나를 판단해 보시고 주님의 공평하신 눈으로 나를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이죠. 정말 다윗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그럴 어떤 믿음의 모습은 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를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죠.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그러한 사람의 평가로 본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걸음, 내 행동이, 내 발걸음이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굳게 지키며 갔고 또 주의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었지 주님 말씀에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 없는 호소,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죠. 자신의 여기 보십시오. 의의 호소, 의인의 호소를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셨지만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향하여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결심해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 나는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켰지 실족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자의 호소를 하나님 들어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께 피하는 자들, 의로운 자가 주님께 피하면 그 일어나 치는 자들, 악인의 손에서 반드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 달라고 말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나를 감춰주라 이 말이죠. 악인의 손으로부터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사 악인의 압제에서부터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주께 피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기이한 사랑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셔서 기도할 때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자,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이거는 교만을 뜻하는 거죠. 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악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듯 그의 입은 교만하더라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들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마치 사자처럼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악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움켜 잡으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기름이 잠겼다는 것은 교만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이 마음의 기름이 잠겼다는 것의 반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대적 악인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매우 은밀하고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 악인은, 대적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악인들은요, 우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긴장감 없이 살다 보면 우리도 속아요. 항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 악인들로부터 나를 모욕하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왕을 노린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악인들로부터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악인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높은 쥐, 악인들이 높아 보이죠.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 분깃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의 제물로, 하나님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기 배만 채운 게 아니라 자녀를 만족하게 하고, 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이것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제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녀 만족하게 하고 남은 것 있으면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려 하는 자, 상속하려 하는 자. 이게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물로, 물론 내 배도 채워야지요. 자녀도 도와야겠죠.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쓰고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은 왜 축복받기를 원하냐? 축복받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또 자녀 배우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요.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일용한 양식을 자기 것을 채웠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월급이 올라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나요? 왜 건강해야 되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건강해서 하나님 일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아서 어려운 사람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자, 15절에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나는 주님의 형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깰 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날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악인들은 자기 배 채우고 자녀 만족하게 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그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욕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으로 재물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깰 때에 부활의 날에 주를 배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또 그것에 매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받았으니까 더 나누고 더 드리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자, 오늘 17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윗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아서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